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야 기니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야 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타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 발음이 비슷한데 구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여호야김이고 아들은 여호야긴인데 오늘은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멸망하기 전, 유대가 멸망하기 전 두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다음이 시드기야고 이 시드기야 때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18세 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달을 통치를 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가족들을 다 잡아가죠.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들, 모든 기능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를 시키고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세력을 형성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갔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악하다입니다. 도대체 3달밖에는 통치 안 했던 왕이 무슨 악행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호야긴 왕이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이전 왕들의 악습을 답습을 했겠죠. 어떤 제도개혁 같은 거는 못했고, 그 이전의 왕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대항했던 어떤 반신적인 그런 행위들, 제도들, 이런 악습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악행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통칭을 해서 봤을 때 여호야긴 왕의 치적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왕에 이어서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등극을 하죠. 시드기야 11년째 되는 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역사에서 그 이름이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권면을 했죠.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을 해라. 바벨론과 친선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죠. 바벨론에 대해서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힘을 쭉쭉 펼치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개기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속되게 표현을 했는데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한 거겠죠. 힘의 역학관계 판단 미스가 있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별로 하지를 않고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가 이제 25장 이제 좀 더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열왕기는 이제 오늘로서 제가 할 부분은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돼서 이제 열왕기서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큰 틀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큰 틀을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이 시간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국가들은 어떻게 생기죠? 어떤 힘 있는 부족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점령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그 가운데서 어떤 조직과 제도를 마련을 하면서 나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으시냐면 시내산 앞에 다 모으게 하십니다. 시내산 앞에서 모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이제 시내산 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증표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율법이 주어지죠.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표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된 표시가 뭐냐면은 헌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됨을 증명을 하고 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헌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하나의 표시를 내는 겁니다.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 안 지킵니다.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또 그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생겨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도와 관리 하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반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다른 원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힘의 원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힘의 원리, 유능함, 탁월함의 원리를 말을 하는데 이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유능함이라든지 강함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그 나라가 유지되고 흥망성쇠가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이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하셨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삼으셨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 하는 직분인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누구에게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과 역할을 받은 나라, 그 사명과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택하신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광복절을 맞이해서 애들이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연을 보러 갔는데 요즘 공연들은 이제 무대에서 등장 배우들만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들을 불러내요. 관람객들을 불러내서 함께 이제 연기를 하는데 관람객을 불러내면은 그 관람객이 무대에 서겠죠. 무대에 서면은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은 그 나온 그 분에게, 그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되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다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그 사람이 그 관객이 나온 이유가 특별해서 나온 건 아니죠. 그냥 불러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한 겁니다. 쭉 세계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무대에 등장을 한 겁니다. 뭐 연기를 잘해서 등장한 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유능해서 어떤 경건함이 있어서 뭔가 특별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불러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연기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불러내셔서 무대 위에 등장을 시킨 겁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대 한가운데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잘 따랐을 때는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가면은 어떤 일이 임하는지를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대 한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복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기심, 부러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거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도록 했어야 했는데, 반대로 세상을 따라갔죠.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고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부러운 모습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러운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주변 민족들을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이들이 무대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죠. 저주와 심판과 망하는 모습을 오히려 무대에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면교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선생님 하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선생님의 저런 모습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럽다.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선생님처럼 돼야지. 선생님을 따라해야지.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반면교사라는 건요, 거꾸로 된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반면교사입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스리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역사가 남 얘기가 아닌 게, 이들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이 누구에게 돌아왔냐 하면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고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지위, 행했던 역할, 이들이 가졌던 지위와 똑같은 역할과 지위를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계약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모습을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임무와 사명과 역할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이고, 그분을 잘 섬길 때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똑같은 사명과 역할을 우리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똑같은 지위와 역할, 사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지위와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네 삶, 우리네 인생은 그냥 한평생 살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본인 하나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무슨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습 속에서 제 주변 사람,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알든 모르든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샘플이냐?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잘 섬겼을 때 어떤 복을 받느냐를 보여주게 되는 샘플로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신자된 자들의 사명과 임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인생들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알면 아는 대로 이 같은 의식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일 거고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어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명과 그들의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지위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그 복된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